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상영 중인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젊은이들은 왕사남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왕가 사는 남자의 스토리를 보면 어린 단종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닌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인간 이용이, 그리고 한 죄인을 지켜야 하면서도 또 감시해야만 하는 마을 촌장 어몽도. 이 영화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 앞에 선 인간의 고뇌를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단종은 고립된 그 유배지에서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장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잃어가고 차츰차츰 또 어두워가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을 잃은 자리에 서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에 집중하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의 깊은 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깊은 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버렸던 것처럼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했던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믿음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 놓았다. 선지자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깊은 슬픔은, 그 깊은 애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까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다 보면 그 확신으로 인해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라고 선지자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면 사울 왕처럼 그는 키도 컸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나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들여다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키가 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키가 큰 사람들도 키가 작은 사람들도 다 사용하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지나친 슬픔이 아니라 또 지나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슬픔과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슬픔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과 순종은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을 겁니다. 사순절리 5번째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꺼져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꺼졌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이 지나친 슬픔과 자기 확신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기쁜 삶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하고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동기에서 그것을 연습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이 연습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동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라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슬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여러 날 동안에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슬퍼합니다.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겼고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그 슬퍼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있을 때, 그 깊은 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슬픔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우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불안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의 평안보다는 불안이 먼저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어린 시절에 실로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렸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오늘 이 명령 앞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노년의 때입니다. 이때에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사무엘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울 왕의 창과 검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라.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를 보여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가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 가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할 수 없죠.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삶의 현실 앞에 불안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사회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외국에 나왔는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이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렌트비를 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했고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살아내었다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 예배에 오는 시간만을 기대하고 한 주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답니다. 알고 보고 온 길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며 믿음의 시간으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한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허무했으면 그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갈멜산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밑에 있던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영적 침체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 걸어가면 됩니다.
두려워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다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10년 뒤의 계획들, 20년 뒤의 계획들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다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큼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위협의 순간들은 이겨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의 시련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임 주시고 회복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년 다윗, 15세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세 여덟 아들 중에 큰아들 맏아들 엘리압은 장손이었고 키도 크고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년 다윗을 데려왔을 때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일어나 너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큰 골리앗의 장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직전에,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왕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15세 소년이었던 그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라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늘 양을 지키며 던졌던 그 작은 물맷돌, 그 물맷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한 마리의 양을 끌고 갔을 때도 그 사자에게까지 다가가서 그가 그 양을 건져냈던 그 다윗의 용맹함, 다윗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공동체 한 사람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벗어난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부어 쏟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차별하시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안겨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역사 유다 왕들의 실수와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삶의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도, 성령의 뜨거운 경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간적인 정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경건한 자를 우리 인생길 앞에 날마다 세워가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아시지,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흩어졌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사무엘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애통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할 때에도 나아가야 될 걸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캠브리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길에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활의 자리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도 또 다시 평안을 구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표대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다윗으로, 또 작은 예수의 사람들을 살아내는 믿음의 교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불꽃처럼 주님께 머물게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죄를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방향과
열심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